구약성경 903쪽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후렴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소풍교회는 한국 절기에 맞추어서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감사의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 번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실제로 건강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도 감사의 인사를 자주 하게 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세 번째로 삶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하며 사는 삶과 감사하며 사는 삶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조그마한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고요.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 작게 느껴지게 되겠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나 기사들 보시죠. 암에 걸렸는데 감사 일기를 썼더니 암이 사라졌더라. 우울증에 걸렸는데 감사를 노력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졌더라. 인생이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잘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감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심겨놓으신 창조 질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기쁜지 행복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넘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감사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이든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든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교회는 늘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걸 알고 계시는데 감사를 잘 하고 있으신지요?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 감사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이런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왜 사람들은 그러면 감사가 어려운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위협 감지 우선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위협을 느끼고 이것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이 위협을 느끼는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이 진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을 잘하고 늘 불안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로 해보겠습니다. 농업과 그리고 수렵을 하던 시대에 이 불평 그리고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침입하면 어떡하지? 또 못된 짐승들이 내 짐승들을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방어를 하겠죠. 대비를 할 겁니다. 반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 도둑이 올지, 언제 못된 짐승이 올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좋아 하면서 아무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예,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살아남겠죠. 여러분 열심히 불평불만하시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간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생존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쾌락 적응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일을 금방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옷을 사면 하루 이틀 기쁘죠. 그 옷 때문에 볼 때마다 행복해. 그러면 옷장사들 다 안 되겠죠. 이게 금방 질리니까 철마다 새로운 옷을 계속 사서 집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꼴을 보면서 또 우리는 슬퍼하면서 입을 옷이 없네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죠. 핸드폰을 사면 한 일주일 행복한 것 같아요.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한 것 같고요. 집을 사면 한 6개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쾌락 적응입니다. 좋은 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교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나 자신이 스스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조그만 것에 만족했는데 지금 이 큰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게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예전 어린 시절에 생일이면 최고의 음식이 짜장면 아니었습니까? 저도 4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습니다. 뭐 100원에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뭐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500원짜리 짜장면만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짜장면에 그 생일날 짜장면 주면 저에게 뭐 욕을 하겠죠. 예. 요즘은 이제 그 아웃백 갑니다. 아웃백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메뉴 한두 가지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삶이 바뀌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예쁜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에 큰아버지가 5만 원짜리 세뱃돈을 줬는데 오래 갔는데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과거의 모습 또 다른 사람과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 또 소비주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감사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다 승질나 있어요. 조금만 해도 막 싸울 기세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해 있는지 그것은 일단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일단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부드러움이 사라집니다. 매우 예민해지게 되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늘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요. 활동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뭐로 푸냐면 먹는 것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점점 저 살이 찌고 살이 찌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결국 김창현처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김창현 목사와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이제 감사를 없애고 불평불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창조 질서예요. 이건 어떤 특별한 윤리나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감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우리에게 유입되어지고 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우월감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감사가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과 비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봅시다. 부모님이 잘 준비한 선물을 딱 줬는데 선물을 받자마자 내동댕이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해도 그분의 정성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생일이라고 아침상을 잘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걸 차렸냐고 하면서 그냥 가버릴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자녀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준의 생일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갈등으로 불평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이 이렇게 화가 많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이유가요, 사춘기 때는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싫은 거죠. 부모님의 말, 그리고 태도, 음식, 이 사회 돌아가는 거, 자기 모습,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감사를 없애고 불평불만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훨씬 쉽습니다. 우린 만사가 불평불만입니다. 배가 불러도 불평, 배고파도 불평, 추워도 불평, 더워도 불평. 지금 에어컨을 살짝 틀었는데 추우신 분이 분명히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도 불평, 결혼 안 해도 불평. 인간은 모든 게 다 불평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감사일기를 쓰라고 어떤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이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사일기가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이 감사일기는 감사의 대상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없는 감사는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요. 자기 안에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최면, 긍정적 사고방식일 뿐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이 사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것이 강박이 되어져서 오히려 행복감이 더 떨어지고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일기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쓰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도하는 분들이 그러죠. 그래도 쓰라고, 억지로라도 쓰라고. 그럼 감사하면 삶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감사일기처럼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주는 대로 처먹어. 너희들은 개돼지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주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불만 속에서 조그마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실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주시고 이 감사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감사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이야기는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을 보았는데요. 이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배경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시예요. 모든 게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맨 뒤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며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는 볼 수 없고요. 마지막 네 절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집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의 끄트머리는 종 노예로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스러울 때 신음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사역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노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신앙적인 그리고 예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늘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이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이셨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늘 가슴에 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이죠. 지난주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를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긴 하였지만 그 순간순간 저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저널 셔먼호를 타고 쇄국 정치 속에서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날 바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1866년이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영란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 남부에 있는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그 교회 청년이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조선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부부와 그 교회가 어땠을까요? 화도 났을 거예요. 너무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땅, 내 아들이 순교한 그 땅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한호보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그 교회는 조선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한 거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께서 1884년에 돌아가십니다. 사진에 보는 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의 묘입니다. 188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죠. 아들이 죽은 땅, 그 땅을 어찌 잊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그 교회가 기도하여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되었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유력하고 부유하고 잘나가고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주면 얼마나 기뻐요. 이 별것 아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아는 척 해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죽음의 사제를 보내서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앞에 두었는데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뒤에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들은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고 훈련받은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을 때 이 바람이 멈추게 되어지자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되며 애굽의 군병들이 다 물속에 잠기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광야 생활할 때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이 뒤처지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론과 훌이 중보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를 들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로 따랐더니 정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야기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증거를 볼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성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예화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허락을 했는데 언제 쓸까 하다가 오늘에서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박성준 집사님이 청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조치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좀 늦게 가야 됐어요. 차량이 없어서 어머니 권사님의 차를 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도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좋은 차였던 거죠. 그래서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 왔는데 차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수련회 갔다고. 근데 잠을 청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잠결에 생각나신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가? 보험이 아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험을 바꿨죠. 그리고 돌아오는 날 이 차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폐차 수준이 된 거예요. 만약에 보험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그 보험을 바꿔야겠다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고 날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사고를 안 나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나야 될 건 나야 돼요. 네.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중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님의 보자기로 잘 감싸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미 아시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부자들 아니십니다.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없어서 궁핍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궁핍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넉넉함을 흘려보내도록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케냐에 다녀왔어요. 케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케냐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가 뭐 그렇게 굉장히 대단할까요? 우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할까요? 훨씬 더 똑똑할까요? 훨씬 더 힘이 강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큰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감사의 이유를 망라해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는 은혜와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다 하여서 은혜를 멈춰버리잖아요. 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이 나라는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무역길만 다 막아놔도 이 나라 금세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지나왔던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따뜻한 햇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그리고 이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 일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날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의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